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2026년 병오년 올 한해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자유의 기초, 마음의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이크가 조금 튀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제 거 아닌데 다른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68년에) 복원되었던 광화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광화문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무 대신 콘크리트를 부어서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예쁘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썩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영원한 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40년 뒤에 우리는 그 문을 부숴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숨을 쉬지 않는 콘크리트는 문화재가 아니라 거대한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겉모습 형식을 보존하려다가 진짜 생명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보훈의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 파격적인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소중한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은 아닐까?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나라를 뺏기고 이 고생을 하는데 저 사람이 다 망치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제일 민감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벨론 포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떠나서 이방의 풍습을 따랐던 것임이 선지서들의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망하고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잘 지키려고 만들어 두었던 것들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딱 이 콘크리트 광화문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썩지 않게 보존한다고 자부는 했지만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11조 꼬박꼬박 냈지만 겉보기에 그들의 신앙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화려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숨쉬지 않는 박제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콘크리트를 부수고 우리 마음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나무로 율법을 다시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한다, 성취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귀한 율법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파괴했고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깔끔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기준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파괴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력 없는 미라처럼 박제해 놓은 방법이 바로 율법 조항들을 더 빽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안식일에 일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를 일이라고 할까? 5,000보 이상부터는 힘이 들어가고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에 몇 미터 몇 보 이상을 걷지 않게 하자라는 이 방법으로 율법을 빈틈없게 이것저것 하게 함으로써 율법이 완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은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어려워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원래의 의도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준을 확 낮춰버립니다. 칼로 찌르지만 않으면 지킨 걸로 하자. 실제로 잠자리만 안 가지면 간음 안 한 걸로 치자. 라고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인간의 도덕 수준으로 축소하고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파괴입니다. 그들은 지키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인간이 멋대로 낮추어버린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 높이, 오리지널 스탠다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너희는 칼만 안 쓰면 된다고 가르쳤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미움조차 허용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육체된 행위만 아니면 된다고 했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눈빛 속에 담긴 탐욕까지도 보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조항이 가리키고 있던 최종 목적지인 마음의 자유를 주는 성결과 사랑이라는 본질을 끌어내서 꽉 채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미는 더 깊고 꽉 찬 의미를 가지고 그것에 원래 주어졌던 의미 그대로를 성취하고 되살리는 것,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원래 그 디자인된 그 의미가 성취되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마음까지를 우리가 단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 낮춰진 기준, 이런 행동은 지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을 보니까 너무 높았습니다. 이 진정한 의미의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복원하신 그 진짜 율법의 기준 앞에 서서 그 의미가 성취되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율법을 먼저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율법의 의의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미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보다 더 완전한 것을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언어로 치자면 서기관은 목회자나 종교 교육자라고 볼 수 있고 바리새인은 가장 경건하고 성경을 믿는 제자 혹은 평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 활동 열심히 하시고 목회자로서 앞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만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으셨다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데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좋아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앤드루스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모두 아들만 나온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 아들이었거든요. 새로 태어난 아들이. 이 물 때문인가 했는데 아무튼 이 아이가 정말 예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막 이렇게 막 쳐요. 치면 어떻게 하죠? 소리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다가 아빠 눈치를 살짝 봅니다.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보다가 결국은 막 던집니다. 근데 아빠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계를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정도까지 해야 우리를 벌하실까? 어디까지 되는지,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를 알아야 싫어하는 거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뭘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단계가 없이는 율법을 우리가 억압으로밖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욕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억압하고 읽고 생각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오래된 집은 그대로 두고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저기 덧대서 리모델링 정도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초공사부터 다 다시 해서 건물을 다시 세우는 재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드러나는 또 다른 태도 중 하나는 이중잣대와 골라먹기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지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스킨라빈스 썰 31이라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십니다. 이 아이스크림 가게는 어떤 맛을 좋아할지 몰라서 단 것, 짠 것, 상큼한 것 할 것 없이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스크림 고르듯이 율법을 고릅니다. 바로 계명을 내 입맛대로 고르는 pick and choose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 안 하지만 미워는 할 수 있어요. 도둑질은 안 하지만 이혼은 상황 봐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율법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골라먹는 신앙과 가장 밀접한 것은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을 받아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은 안 하지만 그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잘 안 되는 것이 안식일에 인터넷 사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인터넷이 있어야 재림마을에서 성경도 보고 찬미가도 보고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도 보고 찬양도 들어야 돼서 인터넷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필요 없죠. 성경책하고 찬미가 가지고 다니면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재림마을 뉴스도 보고 카톡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카톡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 급한 연락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카톡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즘 새로 생긴 기능 때문에 친구들 뭐 사진 올린 거 보고 하게 되죠.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픈 또 다른 증거가 또 자녀 교육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안식일에 교회 잘 가라고 하다가도 중요한 시험 다치면 이번 주는 학원 가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 이 텍스트가 아니라 선택, 컨텍스트를 봅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적 기준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골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수행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우리 마음의 현관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만드는 동기를 추적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21절부터 48절까지 이 계명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면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인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누가 우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내가 경찰서 갈 짓은 안 했어.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아유 그런 죄는 너무 크지 하면서 안심을 하지만 사실은 그 법은 이 세상에 있는 법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상 법정은 분노의 표출 같은 내면의 죄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웃는 모습만 보이면 되지 뭐 마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사회생활 아닌가?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 마음을 알게 뭐야 하면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천상법정, 하늘의 법정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하늘 법정은 의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곳의 CCTV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찍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품는 그 사리와 분노가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만 파악하는 지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율법과 신앙이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를 크게 신앙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옆집이 쿵쿵대는 것을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지 윗집 베란다에서 물 새는데 개 오줌 냄새가 나서 화가 나서 어떻게 갚아줄까 생각하는 것도 신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쁘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뿐더러 그들과 사화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화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젖을 먹여 키운 악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의가 문제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생각나면 가서 화해 먼저 하고 와라. 예배 늦어도 된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의식보다 무너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또 5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직접 가서 잠자리 하거나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가진 그때부터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음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실생활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것이 보통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대중의 하는 모든 것들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가 되는 것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대 지중해의 많은 사람들은 음욕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대 저술가들은 이를 엄격히 보았어요. 그래서 몇 초 이상 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아닌 마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로 같은 철학자는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눈의 간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문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에도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잖아 하면서 내 이기적인 선택을 성경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다 하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서류가 아닙니다. 그 법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완악함, 이기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것은 버림받은 여인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남성들의 변덕에 면죄부를 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정죄하거나 나의 이기심을 합리화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마음까지 감시하시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억지로 하면 화병 나는 거 아닌가? 남들이 하는 거 못하고 억압하고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음까지 감찰하신 이 높은 기준이 우리를 더 숨막히게 가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바리새인 법, 안식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의 법은 또 더 지독해 보입니다. 그냥 이거 안 하는 정도로 끝내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의 안식일을 편하게 평안함을 느끼는 것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게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나라가 다르면 법도 목적도 다릅니다.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 바리새인의 나라는 통제의 왕국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둔 채 행동만을 억지로 틀어막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안 때리려니까 마음의 감옥이고 음란한데 안 보려고 하니까 고문이죠.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눌려 사는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으면서도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는 반면에 자유의 왕국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재건축해서 죄의 욕망 자체를 없애줍니다. 이 마음의 율법이 완성되면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사라지고 거룩하기 때문에 음란이 싫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건 율법주의지만 하고 싶어서 저절로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아이가 철이 들고 아빠를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때야 되어야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아빠가 싫어하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그게 좋아. 나도 그 음란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게 좋아.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좋아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 삶의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겉과 속의 괴리가 우리의 이상과 삶의 괴리가 무조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일은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특징인지는 몰라도 꼭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했던 건데요. 새해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은 첫날부터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어떤 책에서는 R&BD, 그래서 현실은 내가 더 자세히 꿈을 꿀수록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 무한도전에서 이 말을 제목으로 한 노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같은 마음을 먹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는 영과 혼과 몸의 세 가지 요소가 사람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몸이 힘들면 영과 혼도 흔들리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영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영과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몸도 건강해야 하죠.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전신이 든다는 말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부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속에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마음과 달리 계속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부정적인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죄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하고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계속 나올 때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우리 삶의 육신이 됩니다. 우리의 나쁜 말은 우리 자신이 돼서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Word became flesh. 요즘 말로 하면 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두꺼운 글씨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언이신 가르 뽑은 기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밑에 거룩한 모본이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모본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에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신 성육신의 예수님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3년 반 만의 시기가 아닙니다. 공생의 시간뿐만 아니라 유년 시대를 포함해서 그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본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새로 지음을 입고 품성의 변화가 되고 이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마음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 그 율법이 우리 마음의 육신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써져 있는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우리의 인간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성육신입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마음에 먹은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죄의 육신이 되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답은 긍정적인 성육신, 포지티브 인카네이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거하게 되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 죽겠는데 안 때리는 것은 감옥이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진짜 율법으로 사는, 억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